10월 27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예,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나름대로 혼심을 다해서 전하긴 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굉장히 또 강했어요. 나이가 좀 먹으면 좀 부드러워질 줄 알았는데 중요한 파트에 가니까 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산에서 혼자 어떻게 보면은 광야의 영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따숩고 등 따숩고 그런 편안한 속에서의 그런 생활보다는 좀 거친 영성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사랑이 좀 부족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좀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은 주님을 예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선지자 중에. 그분이 세례 요한이었죠.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서는 들의 그 석청을 먹어가면서 영성을 했던, 결국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목이 베어서 죽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맨 처음에 받고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몇 분이 이제 들어오시네요. 예은 권사님 들어오셨고요. 유정숙 집사님 들어오셨고요. 하여튼 유 집사님이 요즘 은혜 많이 받아서 제가 힘이 납니다. 예수님을 맞는 예비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배역들이 다 있잖아요. 그 배역에서 어느 파트의 역을 내가 제일 잘 소화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쭉 보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제일 잘 소화할 수 있는 역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세례 요한을 날 시키면 내가 이 역은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그냥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한 얘기죠. 20대 때 먹은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랑 많이 해주시면 좀 부드럽게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강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 강한 것이 도리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에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을 예비하는 한 무리가 있죠. 그 무리가 두 증인이어기도 하고, 저는 둘을 갖다가 복음의 수로 보니까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요, 그 각자 풀이 다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땅을 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시골에서 2년 있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토리라고 그래서 이제 땅 가는 거지. 옛날에 소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트랙터 같은 게 하는데 이 땅 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강력한 그 쟁기로 땅을 들러엎는 그런 은사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선교시대로 들어가며 이제 주의 종들이 이제 밭을 매일 매지 않습니까? 목회라는 것은 밭 매는 작업인데 그거는 홈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잡초를 늘 이렇게 섞어내주는 홈이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종들은요, 또 툴이 또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낯으로 바뀌어요. 추수꾼. 그렇죠? 이 낯이라는 것은 호미보다는 예리하고 더
추수하는 도구가 완전히 달라지죠. 날카롭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주의 종들도 성격들이 좀 변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라면요, 온순하고 아름답고 인격적인 것만 가지고는 그 사회 감당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목을 내놓아야 되는 순교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평신도에게도. 그 평신도를 순교의 정신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인의 그냥 아름다운 모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카로운 쟁기가 낯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아름다움만 보지만은 그분이 성전을 들러엎을 때는 채찍을 꽈서 내리치는, 도저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혈기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혈기가 강했으면 사람을 한순간에 목을 꺾어 죽입니까? 그 사람을 광야에서,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은 쓰시지요. 마지막 시대는요, 가장 강한 사람을 가장 단련시켜서 온유하게 만들어서 가장 강한 시대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대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저는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맨 처음에 제가 82년도 3월에 제가 또 이상하게 오늘 간증으로 시작하고 또 다른 말로 또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82년도 3월 첫 번째 금요일 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다른 세계를 영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한 달 그 은혜 체험 속에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4월 23일 날 제가 삼층천의 체험을 바울과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이 삼층천의 체험을 하고 아라비아 3년 후 돌아가서 잠적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사건으로 아마 그게 다가왔을 거예요. 바울의 신학 전체를 보면 종말론 신학입니다. 그 아마 내 생각에는, 제 경험에 비춰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런 환상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깊이 들어가서 아마 기도했으리라고 봤는데, 저도 4월 23일날 삼층천에 체험을 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문을 걸어 잠그고 6개월 동안 방에서 밤만 새끼 날라주고 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사명자로도 주님이 불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서 준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의 완성은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로 모든 것을 바꿨죠. 그래서 예수 영성으로 나와 지금 여기 섰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때 종은 툴이 낯입니다. 온유함 속에 강함도 내재되어야지만 이 시대에 진정한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온유만 가지고는요, 주님의 마지막 시대를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깊고도 강하고 온유하고도 굉장히 깊이 잠재된 그런 영성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느냐 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그 댓글에 아주 몸부림치는 그러한 제가 절규했던 그 절규의 그 심정을 느껴지는 한 분의 질문을 제가 받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았어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도 내 모든 살아왔던 시스템은 30년, 40년, 50년 옛 시스템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몸은 이미 시스템이 옛 시스템이라서 이 은혜를 옛 시스템을 받아서 세수를 옛 부대에 담아가지고 다 터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옛 부대에 담아서 그래요. 우리는요, 이 옛 시스템 자체가 다 복음의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마음판의 싸움이 나와요. 견고한 짐들, 하나님의 높아졌던 마음들을 말씀으로 다 정복시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복지 않은, 예수에게 굴복지 않은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판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 같아도 성경이 내 마음판의 싸움이야. 내 마음판에 가지가지 일곱 족속들 그냥 있는 걸 이거 다 정복해야 합니다. 마음판에서. 그래서 지식에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새롭힘 받아 오직 예수의 마음 하나가 될 때에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 그게 은혜가 은혜되고 권세가 권세가 되고 생명이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옛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들어왔는데 복음의 부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내가 바꾸지 않은 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속에서 새롭힘으로 역사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대한 두 번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이 첫사람 아담, 이 첫사람의 아담은 산 영이에요. 피조된 영입니다. 하나님이 르하, 히브리 말로 퓨누마, 하나님의 입김인 생명을 주어놓아서 산 영이 됐죠.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준 영, 창조주의 영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이 둘째 사람은 예수지요. 첫사람은 아담이고 하늘에서 나오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담아 십자가의 죽음과 심판으로서 옛 것을 청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같은 예수를 얘기해도 여기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첫사람 아담에게 나온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에게 다 담아서 그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완전히 죽음으로써 옛 모든 첫사람에 나온 모든 것을 잠재우고 끝내셨다는 것이에요. 옛 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나온 모든 것을 예수에 담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7절에 보면은 둘째 사람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의 모든 것을 죽음으로 완전히 다 잠재웠어. 그 안에 담아서 죽음으로서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죽음 속에 구속의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신라곤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 다 이루심에 잠재우시고 둘째 사람 새 인류의 머리로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죽었다면 둘째 사람은 이제 부활하는 것이 새 인류의 머리로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완전히 묻고 새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세상으로서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둘째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뿅뿅뿅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힘이 나요. 근데 오늘 설교 제가 잠잠하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냉랭한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모래뜨듯이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제 스타일은 좀 열정적인 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교수로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잔잔히 가르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논리로 빠져요. 논리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어렵다는 소리 또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트가 막 나오네. 고맙습니다. 저도 뭐 이거 하는데 여러분이 힘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기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거저받은 은혜 거저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뭐 이거라도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모두는 거기에 포함되어 죽음으로써 옛사람이 청산된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움직이는 힘이 자하지요. 그리고 둘째 사람으로서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뭐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뭐 홍하고 뭐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똑같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있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주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이분에게서 우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도 뭐 공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안에서 사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활하면서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겠다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대신 사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시려면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하늘나라의 생명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되려면 내가 내 자리로 가야 돼. 내 자리가 어딥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의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 갈 때 주님은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의 위치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이 많은 고난이 있어요? 내가 내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과 환난이 있어요? 내가 내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 가면 광야 길도 끝나고 고난도 환난도 끝납니다. 사탄이가 올 수 있는 것은 골고다까지예요. 십자가에 나를 죽여 넘기면 그 다음에는 부활의 경례라고 신의 경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내 안에 설기 때문에 고난도 다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병이라도요. 사도 바울이가 3번을 나가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 응답 받고서는 도리어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그 자기의 병을 도로 찌르면서 그걸 은혜로 만들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병이 아니에요. 은혜지. 아멘. 이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걸 순리로 알아요. 하나님하고 스트라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좋은 뜻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매일 역사합니다. 제가 요즘 그걸 체험하고 살아요. 주님보다 먼저 가지 마시고 주님 앞서서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압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런 삶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역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격하시면 우리도 같이 승격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었으면 나도 같이 죽는 것이요, 그분이 부활하면 나도 같이 부활하는 것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승천도 같이 하는데 함께 일으키사 함께 보좌에 앉히셨나니라 말씀합니다. 내 육은 여기 있어도 내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과 함께 임재 속에 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뭐 영영 그러는데 영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가끔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돌아온 그런 간증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나 합니다. 진짜 나는 여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죽은 날을 가지고 웅성웅성하다고. 여러분들이 육의 눈이 감기면은요, 영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도 잡다한 호상들의 그냥 많은 생각과 이게 사실 다 거짓인데 이것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펄펄 사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죽었다니까 이해가 안 돼. 이 나도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주님 오시면 허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뿐이지요. 육의 눈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냐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많이 배운 선생인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한테 거듭나라 하니까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은이요, 아무리 많이 배운 것 같아도 아무리 교수고 석 박사해도 육의 눈에는 영의 세계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선생도 와가지고 그런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 떠야 돼요. 이거 지금 실상인 나 같지만 이 실상이 나가 아니라 허상의 나라니까요. 주님 오시는 날 그 본체가 다 드러나요. 이 세상도 여러분도.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근데 의식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이 이것만이 영원히 영생이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이 속사람을 의식하고 삽니까? 겉사람이 진짜 나냥 모냥 살지? 이거는요, 없어지는 허상이에요. 먼지처럼. 진짜는 속사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니 죽었다 하니까 지금 죽어집니까? 지금 이게 살아있는 것은, 이 겉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이 살아있는 것은 주님 일을 하라고 준 것이지요. 내 안에 속사람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라고 잠시 놓은 거지요. 겉사람으로 살라고 놔둔 거겠습니까? 그냥 이게 열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질문한 그분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말씀은 이런데 이것이 실제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몸부림쳤어요, 제가. 한 10년. 머리로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나의 죽은 자로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립니다. 언제 열려요? 그래서 약간의 훈련 방법을 이제 이 십자가의 이제 후반부에서 도입시킬 텐데 너무 잡다한 것이 세상 것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염려, 세상의 논리, 이런 계획들 이걸 다 잠재우고 조용히 있을 때에 조용히 십자가 가운데 이 생각들을 다 버리고 조용히 십자가만 대면하며 묵상할 때에 나의 영이 열립니다. 이마, 이 대단한 자리예요. 이게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영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마, 하나님의 이마의 인치기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시의 정신이 들어와야 돼요. 마지막 화가 있는데 첫째 화는 영계의 무적행의 문이 열리면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그 대장이 아볼론인데 그때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자들만 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빙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십자가의 계시의 정신으로서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둘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산 자 된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산 이는 영생이지, 영생이 담긴 자죠. 예수가 영원한 나의 구할체가 되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옛사람이 쓰러져도 전혀 쓰러지지 않는 강한 자로 있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옛 것에서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옛사람에게서 난 이전 모든 과거의 모든 상처,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새 것이 새 것 되려면은 내 마음판에서 새 것으로 정복돼야 합니다. 옛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해 새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로 새롭게 개혁돼야 돼요. 옛 이미지에, 옛 사람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 이 이미지는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이미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무흠한 빛의 아들과 같은 영의 사람, 새 사람, 영원한 영생으로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으로 화할 수 있는 이 나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새 것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은 새 부대에 담겨져야 그것이 찬란하게 빛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옛 부대에 담길 때 터져서 은혜가 잠시요, 그 다음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은혜의 삶도 살 수 없고 능력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실제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어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세부되잖아요. 복음은 복음에 담겨야 돼요. 복음은 예수 안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것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밖에서 들으면은 이론으로 논리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밖에 생각으로 돌리면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준 하나님의 그 새것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질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실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의 피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어요.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함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실제되는가? 우리가 믿을 때 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열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에 내가 믿는다고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건 신념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이 성령으로 열릴 때에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가 또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돼요. 한 유기체가 돼요. 그래서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압니까? 어떤 영물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굉장히 강하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힘을 많이 빼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만큼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또 제가 음악으로 얘기한 한 옥타브를 내렸습니다. 시편 106편 11절에 보면은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더라. 홍해 사건은 물속에 들어가면 옛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는 것이며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다. 옛것은 완전히 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옛것에 있는지 새것에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한 3초만 있어 보십시오. 멍하고 한 3초만 있으면 내 생각이 사로잡아가서 어디에 머무르는지 보문합니다. 옛날에 사기친 놈, 나버리고 떠나간 놈, 죄송합니다. 옛것에 사로잡히면은요, 내 마음이 새 것이 된 것이 아니죠. 마음판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향해 가야죠. 옛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다 쓸어버린 것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옛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연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든 것을 묻는 것이에요. 저도 상담학을 프린스톤까지 올라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졸업한 뉴브론스 위기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5분은 교수님들하고 항상 부닥쳐서 이렇게 토론했어요. 외국 강의는 참 좋습니다. 한 15분 교수가 강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토론을 시켜서 그 대표자들이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토론 시간이 많습니다. 이거예요. 세상의 그 심리학은 그 심리학이 교회에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담학이 지금 심리학인데 세상 심리학은 이거예요. 상처난 자아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 상처 입은 자아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이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 몇 가지의 테크닉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종합해서 해주는 것인데 결론은 그거예요. 다 아들러니 무슨 융이니 프로이드니 다 얘기를 해도 딱 하나입니다. 상처 입은 자아에 대한 치유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아 파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자아 파쇄가 어느 날 어떤 때 가장 잘 되냐면 내가 험불할 때 자아가 상처 입었을 때 그때에 단번에 깰 수가 있는데 그때 다시 힘을 주면 그 다음에 다시 깨리라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또 지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물속에 다 장사 지낸 거예요.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더라.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옛것은 다 하나도 남지 않고 죽은 것이고 물속에 나오며 새 사람으로서
전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서 미리암이 불렀던 승리의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 방주는 예수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데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방주를 짓되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그럽니다. 설명했죠. 역청은 예수의 보혈이라고. 밖에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라는 것이고 안에는 나의 양심판에 있는 죄들을 칠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 모든 것은 방주, 예수와 함께 다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물속에 나오면서 새 것으로 방주,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잎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납니다. 우리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죠. 진정한 나는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새 사람이 겉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이 그의 길을 열어줘야만 새 사람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겉사람의 파쇄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들어오셨더라도 내가 겉사람으로 살면 내 안에 탄식하고 그분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는 이중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새 것으로 내 안에 새 사람으로 들어오셨는데 내 시스템은 아직도 옛사람의 시스템이라니까요. 옛부대라니까요. 그래서 그 분의 생명이 이 겉사람에 의해서 그 생명이 생명되지 못해요. 의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교통해요? 내가 그분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분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 삶을 대신 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도 그분을 감지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그분을 아무런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안에 그분이 어떻게 되실 수 있습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려면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나의 논리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돼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쫑긋하고 이 길을 세우듯이 우리도 나의 눈과 나의 영의 귀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눈, 코, 입이 다 있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을 향해야 돼요. 나의 영 속에. 밖의 호상에 이것을 자꾸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나의 새 사람은 그의 본향이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이가 내 새 사람이 생각하는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나는 이 세상의 자랑과 영광과 이 세상의 육체에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어도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한 크리스찬이 십자가 가운데 나의 겉사람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은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순간 21세기의 그 시대는 언제든지 여러분 것이 도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나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나 무대 안에 있는 예수나 다 똑같은 예수예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중요한 건 이 마음판의 싸움이에요. 이제 십자가 싸움은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거고 이제 나의 싸움은 이제 마음판의 싸움이에요. 십자가 싸움을 내가 더 싸울 일은 없어요. 그 전쟁터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싸움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정복하면 돼. 이게 마음이 정복되어야 돼요. 에레츠,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땅에 기는 것과 땅에 정복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 땅이 먼저 정복돼야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새사람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이 될 때 내 마음이 복종치 않는 이 세상을 복종하도록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내 마음이 세상에 높아진 모든 이런 잡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똑똑하다니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무식한 분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 십자가 하나, 오직 예수, 오직 피, 오직 성령. 더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대로 하면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분의 인도함 맞는 게 중요하지. 뭐 많이 배워도 좋죠. 세상 사람들이 육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을 영을 육으로 트랜스퍼 하려니까 논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신학자라도 영이 열려있지 않으면 영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육의 논리는 가졌어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지요. 성령이 다 가르쳐준다지 않아요? 이 성령과의 교통이었으면 성령을 가르치는 무슨 교수라도 주님 모르는 거지요. 오늘 제가 한 옥타브를 내리니까 기운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하고 좀 다르게 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모니터링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사람. 마음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죠. 마음이라는 것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 말로 생각의 집합과 이꼬르예요. 왜? 마음은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밖을 향해 나가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자꾸만 조잡한 어떤 대상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막 잡다하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돈, 애기, 교육, 세상에 그냥 허탄한 것들로 그냥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잡다한 것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잡다한 생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요, 보이는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겉사람으로 가지 마시고 내 안에 영원한 보이지 않는 내 새사람으로 향해 가세요.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하세요. 밖으로 향하던 나의 생각들을 시간만 있으면 십자가를 그어놓고 자꾸만 밖의 세상들을 던지면서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면 들립니다. 정력적으로 잔뜩 있는데 들리다 하면 다른 또 사탄의 소리도 들려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이 겉에 거를 자꾸만 걷어내면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얘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속이 없으니까 자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이 있잖아요. 나의 자아를 자꾸만 걷어내고 겉사람들 자꾸만 걷어내고 그 생각들을 단순화시키면서 내 안에 십자가 가운데 넘기다 보면은 내 안에 영의 음성과 감각과 그런 영의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이 이마가 열려야 돼요. 이게 제3의 눈이에요. 십자가의 계시의 눈.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새 사람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눈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십자가에서 넘겨지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끝의 시간에 훈련 방법에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영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나의 실상이고 영원한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더라도 하루를 영원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체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 아닙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나의 부활체를 주님과 함께 영화시켜서 이 땅에 살면서 영혼으로 바꾸는 영광된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곧 주의 삶이고 그 주님이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이 능력이 돼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영공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실상을 우리가 실제로 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얻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십자가의 날을 끝내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십자가에 죽은 나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 때 주님이 주님 되시고 내가 내 자리에 갈 때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참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도 있지 않아요? 내 삶은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나는 십자가 가운데 모든 욕심과 정욕과 모든 집착들을 다 내려놓고 참 자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자유하지 못하는 건 옛것의 생각들이 사로잡아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다가 웃었지 않아요? 그냥 사기친 그 사람, 나를 떠나간 그 사람, 나를 상처 준 그 사람, 거기에 몰두되어 있지 않아요? 네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용서함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 상처를 내려놓고 그를 용서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객관화해서 시작하면 그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입장도.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면은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면서 비로소 여기서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순종함 따라 회개하다 보면 영으로 맑은 하나님의 샘물 가운데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괴로운 것은 집착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끝내면 거기에 참 자유와 행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공과는 처음에 이 귀절로 시작해서 이 귀절로 마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어떻게 삽니까? 시체인데. 시체는 아무 힘도 소망도 자랑도 기대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썩어없을 허상으로 허물일 뿐인 것이에요.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조는 옛사람의 허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못 박혔나니 이것을 진정으로 내가 이 계시가 열리는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리로 가면 그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끝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완료형을 쓰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예수를 통해 보기 때문에 감춰진 것이에요. 우린 예수 안에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경에 날마다 죽이라는 기절도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기절이 있고 이루라는 기절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지 않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이에요. 안 죽은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옛사람을 벗어내놓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능력 주시는 자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새 사람 안에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큽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세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십자가에 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감춰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 드려지고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사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과 동행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축복을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